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4주간 월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오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 가셨다. 그때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이요, 두 명의 여인을 치유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딸을 살리러 가는 와중에 그 길에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는 여인을 또 치유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지나 하는 동사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몇 번이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회당장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거다. 손을 얹은다. 그리고 또 12해 동안 혈우증 앓는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받겠지. 대기만 한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것이죠. 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치유하셨겠죠. 또 그렇게 그 여인을 치유한 다음에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물러들 가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나가게 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하는 말씀. 손을 잡았다. 소녀가 일어났다. 손을 대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손을 잡으셨다. 얼마나 많은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는 이 회당장의 고백, 믿음. 바로 오리게네스 우리 상당한 그 3세기의 학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도 손을 대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면 우리를 구원받는다. 치유가 안 될 것이 없어요. 손을 대십시오. 저도 많은 아픈 분들을 많이 봤는데 손을 대시는 그 믿음으로 의사는 의사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인도로 치유할 것이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성령대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치유로 가십니다. 성령께서 의사의 손을 이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말씀을 만지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보기도 하는 것은 로요라 이냐시오의 관상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신수련의 정말 관조기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지는 기도해라. 손대는 기도를 해라. 접촉 기도를 해라. 만져라. 그리고
우리 매번 미사 때 말씀의 전례 시간에 말씀을 만지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분의 성찬 전례에서도 역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역시 우리는 빵과 포도주, 특히 빵을 통해서 그분을 접촉하잖아요. 한 말씀만 하셔서 내 영혼이 나으리다 하는 고백도 있는 것처럼 그 접촉이야말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접촉하시고 만지십시오. 모든 병이 날 겁니다. 낫습니다.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교부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체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체성사야말로 죽음을 대항하는, 죽음에 거슬리는 해독제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해독제가 성체성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는요, 시골에서 살았어요.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도 3세기에 우리 교부인데, 이분도 시리아에 있는 그 근처에서 살았죠. 바로 그런 점들을 봤을 때에는 자기가 살면서 많은 병자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많은 어떤 약초들도 보고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하는 약초는 못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꿈에, 안티오키아 이냐시오가 꿈에, 어렸을 때인데요, 꿈에, 전승에 의하면 꿈에 예수님께서 어느 사도에게 이냐시오 성인을 인도했대요. 그 성인이 바로 사도 요한, 복음사가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 꿈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항하는 약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성체성사다. 성체성사야말로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제단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체성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회당장의 집에 가서 손을 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과 라자로, 요한복음 11장 11절이죠. 라자로가 자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누구도 죽은 자를 평화롭게 쉬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과 꿈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꿈에서 사람은 살아있지만 세상과 접촉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꿈 속에서 세상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삶의 조각들, 기억들, 그런 원인들이 꿈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죽음인 것처럼 보이는 이 꿈이 외적인 접촉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동안 하느님의 심판이 꿈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꿈은 영혼의 구원과 인간 기본 원의 앞에서 펼쳐지고 지나쳐간 생명의 모든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은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되는 꿈인 듯 싶어요. 꿈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힘으로 접촉하시는, 손을 잡아주시는 마지막 날, 그때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처럼, 하이라는 여인의 치유처럼 주님은 그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도 그 새날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